출애굽기 3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37장을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만드는 말씀이 나옵니다. 언약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또 성소에 있는 떡상, 금대, 또 뭐가 있었죠? 금향단, 이런 것들을 만드는 말씀이 나오는데 전에 우리가 다 자세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 읽지 않고요. 맨 마지막 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37장 2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거룩한 관이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말 성경에 그 끝에 말에다가 밑줄을 쫙 거놓으시면 나중에 37장을 다시 볼 때 이 관점으로 봐야 하겠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법대로 하였더라. 37장에 쭉 보면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만들다, 이렇게 만들다, 만들다 쭉 얘기가 나오다가 법대로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37장의 제목을 법대로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주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이 관점을 명확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복습을 하고 가면 3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은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나 장면들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의 그림을 보면서 이게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거죠. 그 결과를 보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있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건 이때 일어났던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성막을 만드는 행위가 결과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열심히 안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네? 이거를 모르고 할 때는 막 그게 신났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체를 아는 사람으로서의 영화를 보고 있다면 그렇게 신나서 이거를 하는 사람들을 보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안타깝겠죠. 헛수고들 하고 있네, 뭐 이런 거죠. 이거 기억하세요? 지난 우리 종료주일 때 원래 종료주일이라는 건 성경적인 절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 하나 타고 들어가시는데 막 사람들이 호산나 부르고 막 옷 벗어 던지고 막 종려 가지를 뿌려주고 그랬어요. 그것만 보면 예수님을 환영하는구나,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구나, 사람들이 막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는 거구나라고 착각하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금방 며칠 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군중이었다라는 걸 알면서 보면 그게 절대 그렇게 안 보이겠죠. 그것처럼 이 35장부터 40장의 내용을 잘 봐야만 합니다. 얼핏 보면 큰 사람들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무슨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막 성막을 짓고 하는 멋진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런 일들은요, 어떤 한 사람이, 한 존재가 신적 존재를 만나게 되면 당연히 자연히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런 이 정도까지의 변화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일어나는 변화예요. 네? 점쟁이만 잘 만나도 이런 변화는 일어난다는 거 아세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막 그 영원한 말씀을 사모해서가 아니라 지나가는 점쟁이가 용하다 하는 점쟁이가 나한테 말 한마디만 똑바로 해줘도 나한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근데 자꾸 우리가 속는 건 뭐냐면 대상이 하나님이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속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이 진짜 그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다면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겠는가? 이 질문을 갖고 35장부터 40장의 말씀을 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종교를 만나면요, 이런 신인식이 생기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이제 좀 유식한 말로 신인식이라고 해요. 신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자연히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신인식이 이 신을 찾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어떤 존재인가는 상관없이 자기를 위한 하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거를 만들어 버리면 그건 구원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런 신에 대한 존재의 인식 때문에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정성을 하는 게 신앙이고 구원의 길이었다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으면 안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 몇 안 되지만 가인이 가장 비싼 제사를 드렸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렇죠? 근데 그걸 거절하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거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한테는 이게 복음이죠. 왜일까요? 정말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정성을 다 바쳐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구원 받겠어요? 그걸로 구원 받으실 만한 자격이 되시는 분 여기 계세요? 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한 1000번 읽으셨어요? 100번을 읽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인간의 어떤 자력으로 나에게서 나오는 걸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만 하나님의 일로만 되는 거다라는 걸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이 성막 사건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라 오늘 여러분들과 그걸 한번 이 37장 법대로 했다라는 말씀을 갖고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오류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율법주의라는 문제와 오늘 현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신율법주의,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런 거 다 싸잡아갖고 그냥 신율법주의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 문제가 뭔 줄을 오늘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35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죠? 예물을 다 가지고 왔어요. 네. 근데 그게 너무 많아갖고 네, 오히려 멈추게 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왜 인생에게 물질을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처음부터? 이게 만약에 돈으로 내 신앙을 표현하는 그런 걸 하나님이 보려고 했던 걸까요? 만약에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 때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돈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표현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교인들은 전부 다 불합격이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아멘? 모든 것.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라면서요.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모든 걸 다 주신 예수님이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걸 나의 모든 걸 다 드려야 이게 또이 아니에요? 그게 페어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정당한 거잖아요. 근데 돈으로 만약에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혹시 한번 그런 계획은 갖고 가져보세요. 모든 걸 다 털어갖고 길바닥에 나는 한이 있더라 내가 한 번쯤은 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나도 다 줄 거야. 이렇게 해요. 노래는 잘해, 노래는. 네, 뭐 죽게 드리리, 다 드리리, 뭐 이렇게. 아니, 절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거는 불합격이네요. 하나님은 그걸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헌금을 하는 패턴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받고 싶은 복만큼 헌금을 해요. 네? 이제 교회에서 막 가르치잖아요. 뭐 어떤 헌금하면 어떤 복을 받고 이렇게 헌금하면 뭐 소위 말하는 11조하면 이런 복을 받고 선교 헌금하면 이런 복을 받고 이런 얘기 막 갖다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를 뭐 누가 해주는 뭐 부흥사들하고 한마디 툭 하고 지나가고 그러면 그걸 듣고서 내가 받고 싶은 복만큼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 헌금이 하나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만큼 그 감사의 깊이만큼을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엔 전자는 없으시겠죠, 이제? 자, 36장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에 보면 거기는 또 열심히 자원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죠. 네. 그런데 우리가 자원이라는 걸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자원하는 그런 인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품고 있는 거라고 했죠.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해주시려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주세요. 선한 일. 그거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건 사실이죠. 대신에 선한 일이라는 게 뭐였나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선이신 하나님의 진리를 이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게 진짜 선한 일이죠. 그 선을 완성한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이 세상에 증거하는 게 그게 선한 일이죠. 헛된 사상이나 헛된 종교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게 그게 선한 일인 거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나셔서 어느 회당에 들어가 이사야서를 딱 펴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들이 다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함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자유를, 다 그들을 풀어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선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지난 장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이 35장부터의 내용이 꼭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은 패턴을 보이지 않나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는 얘기를 계속 해주시잖아요. 그들이 열심히 했던 걸 갖고, 내용을 갖고 지금 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도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신앙이고 무엇이 믿음인지를 주의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오늘 37장에서는 이제 지성소와 성소의 기구들을 만드는 기록과 함께 마지막에 법대로 하더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에 순종 잘하는 것이다 라고처럼 보이고 싶죠. 네. 근데 이걸 계속 우리가 양면성의 메시지로 한번 봐야 돼요. 그 이면에 어떤 내용이 되어 있나? 이러잖아요. 왜 이렇게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전해주는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쉽게 들리실 거예요. 안 그러면 중간에 딴청을 피거나 생각이 잠깐 이렇게 나갔다 오시면 이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오늘 좀 율법과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설명이 어쩌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성막의 기물들을 만드는데, 성소의 기물들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만들었대요. 기물들을. 그죠? 근데 만약에 이 기물을 만드는 것이 법이었다면, 네? 성막에 있는 그 뭐 언약궤며 뭐 그 떡상이며 이런 네 가지의 기물, 5가지의 기물들을 만드는 게 법이었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이걸 만들고 있어야 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다면서요. 네?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목사님 지금은 이제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만들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네? 다른 방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방식과 이 시대의 방식이 차이가 나도 되는 거라면 이것도 법이 아니고 이것도 법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이거 자체가 법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법은 뭐냐면 그러면 이 기물들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그게 법이지. 네? 거기 있는 기물들을 사이즈에 착착 맞춰갖고 만드는 요게 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안다스 땐 모르겠을 땐. 안다스 땐. 오케이. 네. 왜 제가 이런 설명을 하냐면 이 구절들을 보면서
이거를 굳이 이 기물들 만드는 걸 신약시대에 적용시켜갖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성도들이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법칙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부분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거를 듣고 교회 생활들을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이 기물을 제작하는 이 방식이 법이었다면, 네?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법을 갖고 사는 우리들이라면 아직도 이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 기물 안 만들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대충 하는 말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모든 게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 기물을 짓고 있는 거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성도는 이렇게 뭘 해야 된다라는 행위를 자꾸 강조를 한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어쨌든 방식이 바뀔 수 있다면 이때의 방식이나 지금 이 방식도 뭐는 아니라 변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법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법은 뭐냐면 이 기물들 속에, 이 방식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법인 거죠. 자, 분명히 안 갔을 때 하셨어요. 예?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그죠? 하나님의 어떤 그 의미들, 이걸 우리가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 율법이 갖고 있는 그 진리의 내용과 은혜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그렇게 하면 같아지는데 이렇게 보지 않고 이걸 하나의 독립적인 기물들 만드는 법으로 보면 같아질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다 예수님 얘기인데 다를 수가 없죠. 달라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이 제가 여러분에 던져드리는 주제가 뭐냐면 법대로 만들었더라. 무슨 법대로? 이 법대로, 이 법대로. 하나님의 마음. 이 법대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구절에 나온 얘기는 뭘대로 만들었다고요? 이 법대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네, 이 법대로. 이 사람들한테 이게 법이 아니었고 뭐가 법이었던 거예요? 기물이나 방식을 법으로 삼은 거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노트 제목에다가 이렇게 하나 했어요. 법대로에다가 이렇게 딱 해놓고 만자를 하나 써보세요.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누앙스가 확실해져요. 법대로만 만드는 사람들. 자, 이런 잘못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해가, 그릇된 법에 대한 이해가 이 신앙의 방향을 거꾸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지옥 자식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너희들은 다른 사람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 이게 뭐예요? 천국과 지옥의 방향이 있는데 너희들만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그 유대주의와 율법주의. 근데 과연 오늘날 이 개신교의 종교 신앙의 형태는 어떤가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방향에 대한 중요한 문제니까요. 자, A 한번 가서 보세요. A. 예, 요 얘기를 다 이해하셨으면 요 다음 얘기는 이제 설명에 불과한 거니까. 자,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빠져있던 두 가지의 큰 오류였죠. 유대주의, 율법주의. 유대주의라는 게 뭡니까? 역사적으로 자기들을 선민으로 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결국 인본주의적 선민사상이었죠. 인본주의적 선민사상이었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버렸다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반 이상이 그 얘기잖아요. 아마 반도 더 될 거예요. 네? 10의 8분은 아마 내가 니네 버렸다. 이사야 선지자한테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말하지도 말아라. 그들이 듣고 돌아올까 두렵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민사상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죠.
듣지 않았어요? 듣고 싶지도 않았겠죠. 듣고도 외면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선민사상이라는 걸 자기들 나름대로 지키기 위해서 성경도 왜곡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줄 보세요. 그냥 어떻게 성경을 왜곡하냐면 선택하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선택받는 사람을 주체로 하는 인본주의적인 선민사상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위한 선민이 아니라 선민을 위한 메시아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말은 똑같은 단어 두 개인데 뜻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반대죠. 문제는 현대 종교들이 기독교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종교들이 이런 형태, 이런 오류에 다 빠져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건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게 안타까운 일이란 말입니다. 보세요. 종교라는 이름을 붙여놓으면 그리고 어떤 그 한 종교의 일원이 되면요. 누구에게나 막 선민 사상을 심어줍니다. 그렇죠? 그게 첫 번째예요. 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오도록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막 이렇게. 이런 형태의 선민사상은 막 심어줘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차원에서의 선민이면 괜찮은데 이런 인본주의적인 선민사상을 갖고 있는 종교들은요 전부 다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패한 종교들의 말로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지 간에 인본주의라는 증거가 드러나는 거죠. 보세요. 정치는 권력으로 사람을 움직여요. 경제는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는데 종교는 무엇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래의 어떤 영원한 알지도 못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게 만들면서 사람을 뭘로 조정하고 지배할 수 있을까요? 제일 쉬운 방법이, 제일 잘 통하는 방법이 밑도 끝도 없는 선민사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선민사상이에요.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신적인 경험을 하게끔 도와주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그 선민사상이 더 부추겨지니까, 확실해지니까, 확고해지니까 맞아. 내가 이런 경험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른 거 맞네. 이런 식의 선민사상을. 저는 지금 기독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런 문제가 기독교 안에도 지금 자행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신비도 통하지가 않는다면 어떤 계급이라도 주어서 소속감이나 이런 거를 막 만들게 해주고요. 계급도 안 되면 그들에게 선한 일에 힘쓰게 함을 통해서 이 자아 성취적인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줍니다. 선행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선행을 하고 나면 참 기분 좋죠. 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왜 가끔 이 얼바인에는 오렌지 카운티 쪽에만 해도 그런 게 없어서 참 그런데 어쩌다가 LA 한번 나가보면 LA는 동네 골목골목마다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뭐 얼바인에도 가끔씩 보이긴 하더구만. 네. 근데 어쩔 때는 뭐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뭐 잔돈이 없다는 핑계로 지나가기도 하는데 괜히 어떤 날은 이렇게 마음이 동해서 1불짜리 하나도 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날은 내가 좀 마음이 막 움직여서 1불 안 주고 5불짜리 주고 나면 누가 그렇게 좋아요? 아마 5불 받은 그 사람보다 5불 준 내가 더 기분이 좋을 거야. 막. 괜히 5불 주고 막 혼자 생색을 다 내.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누가 받은 것도 아닌데 혼자 자기를 막 찬양해. 나에게 막 영광을 돌려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 그래요. 선행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선행은 반드시 필요해요. 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 돕고 살아야죠. 그건 인지상정이지 그거를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선민사상과 함께 이런 것들을 막 심어주면 아주 종교의 시스템이
잘 움직인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사업적인 수단이지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방법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런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어떤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걸 선민사상처럼 그런 인본주의적인 선민사상을 가르쳐 놓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은 그저 땅에 있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선민사상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어떤 기쁨조 같은 네, 그래서 전능한 존재여야 되는 그런 신적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오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증거가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들 속에서 많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끊임없이 그거 하지 말라는데도 자아 성취를 향한 꿈을 가져야 된다든지, 비전을 가져야 된다든지, 세상에서 번영해야 된다든지, 형통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얘기들이 쉬지 않고 교회에서도 생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선민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자기 꿈을, 그 선민사상을 이루어내는 메시아로 보고 있기 때문인 거죠.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런 메시아, 민속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던 그 유대주의자들이 그랬죠. 문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나로부터 내 안에 혹은 내 주위의 교회들의 성도들 속에 얼마든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번에 가서 볼까요? 또 그 유대인들이 빠져있던 두 번째 오류가 뭡니까?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예. 자기의 의를 부추기는 종교적 우월감을 갖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하나님은 버렸다고 하고 하나님은 포기했다고 하는 선민사상을 자기들끼리 누려야 하니까, 그걸 유지했었어야 되니까 그 선민사상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가 필요했겠죠. 이 사람들이 한때 선민이라는 칭호를 들었던 까닭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냥 안 데리고 나왔잖아요. 막 재앙을 막 애굽에 쏟아붓고 홍해를 가르고 막 이런 엄청난 기적과 이런 역사들을 이루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 재밌는 게 언약궤를 들고 나가 싸우면 전쟁이 이기고 그걸 안 들고 나가면 전쟁에 져. 그 뭐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내가 칼싸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그 언약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라는 것 때문에 선민사상이라는 얘기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도 알려졌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안 보여줘. 이스라엘 편을 안 들어주시네. 그런데도 뭐는 유지해야 했을까? 인간의 자존심이. 선민사상.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것들로 선민인 것을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자기들을 선민으로 보이게 만드는 그 정체성을 갖게 만들고 그걸 증거하고 포장하는 또 다른 뭔가가 필요했겠죠. 그게 뭐죠?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그 목적이나 그 내용에 상관없이 그 밑에 줄에 자신들이 행위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 철저하게 신봉하는 거죠. 그래야 유대주의의 그 선민 사상이 유지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러한 제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까? 인간의 약속이었습니까? 인간끼리의 정한 약속들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선민사상 지키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율법주의는요, 반드시 자기를 증명하는 어떤 노력과 정성, 헌신과 희생, 봉사와 구제 이런 걸 강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할례라는 의식과 제사 드리는 거, 절기 지키는 거,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구제하는 거, 성전세를 내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들에게.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유대인들에게서
이런 외적인 종교의 형태들, 제도들을 싹 벗겨놓고 보면 뭘까요? 아무것도 똥 만드는 악인들인 거지. 왜냐하면 종교라는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달라요? 잘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결코 이런 잘못된 신앙에 더 이상 빠지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지, 다른 모든 교회를 다 싸다고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내용도 없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의 내용도 모르고 그저 성수주의, 주일 안 빠지면 이게 장땡이야 그냥, 그죠? 고객 관리해야 되니까. 뭐 때 되면 뭐 세례받고 뭐 침례 받고 직분 받고, 네. 또 직분을 받으려면 반드시 11조 해야 돼요. 이런 법칙들을 딱 만들어내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그것만 싹 걷어내면 뭐가 나올까요? 내용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와 진리가, 그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살아있지 않은 그 사람들 안에서 요런 자기의 의를 구축하고 있는 종교의 행위들만 싹 벗겨놓으면, 네? 과연 오늘날 이런 거 하면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죠. 제가 우리 주변에 가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혹시라도, 왜냐면 언제만 일어날지 모르니까.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미쳐갖고요. 이 나라에 기독교를 금기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교회 문을 다 닫게 만들어요. 썬데이에 교회 못 가. 근데 그런 때가 올 때,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교회 못 가고 성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형태를 하지 못하게 이걸 싹 없애버리면 그 사람한테는 뭐가 남을까요? 과연 그걸 다 벗겨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예수와 십자가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제가 이 오늘 성경 이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뜻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종교라는 이 껍데기들 아무것도 없는 허상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양이 기독교 안에 있다는 게 비참한 거죠. 슬픈 거죠. 그거 벗겨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요. 근데 교회들이 만일 오늘날에도 그런 것들을 계속 가리키고 그걸 강조한다면, 더 웃기는 게요, 이 세대가 이렇게 말세로 흐르면서 교회가 점점 축소되죠. 교인이 점점 줄죠. 그러니 교회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하게 되죠. 이게 미혹의 영이 이제 교회를 역사하고 있는 모습들인 거예요.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을 갈라디아서 말씀이 잘 정리를 해주고 있죠. 원래 갈라디아서가 율법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이잖아요. 사실은 제가 오늘 그걸 다 여러분들하고 한번 갈라디아서 6장 공부를 다 하려다가 제가 그 이상한 편지 때문에 다 못해드렸는데, 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보라,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 우리가 성령을 믿음으로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여기 4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써있죠. 율법으로 의로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 그리고 또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율법 몇 가지를 지켰다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2절엔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게 되어버린다. 무효가 된대요. 뭐 하면? 할례는 뭐의 대표예요? 율법주의의 대표죠.
하나님의 그 원래 법,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짜 법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율법주의, 그거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너희랑은 아무나 상관이 없는 게 돼버린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오직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번에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가 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이건 뭐 우리가 하도 많이 봤던 말씀이라 왜 그런 말씀 기록되어 있죠?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다.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체를 두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은혜 더하기 율법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건 누가 하는 거다? 거짓 교사들이 하는 거다.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구원이라고 말하면 그게 다른 복음이다. 근데 은혜 더하기 빵. 이건 뭐예요? 은혜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게 바울의 주장이었고 그걸 올바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온전한 복음이요. 온전한 복음. 근데 현대 기독교는 이걸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뭐 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을 좀 하셔야 합니다. 자, 어느 게 진짜 자기를 부인하는 걸까요? 율법 지키는 거 아니면 은혜를 구하는 것. 어느 게 정말 하나님 예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행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걸 내가 이렇게 하나 듣고 알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아니면 뭐 하지 말아라 do don't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걸 배우면 네?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그 신적 존재가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해주지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나를 부인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느낌에? 근데 단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내 생애 끝까지 할 수가 없지. 그렇죠? 그것도 하나 이유가 되는 거고요. 예,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에 너희가 율법이라는 걸 할례를 받았다고 치면 율법을 한두 가지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의 모든 걸 지킬 책임이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집사님 하신 말씀이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법으로 법칙으로 제도를 정해놓고 이걸 지키게 만들면 이런 거죠. 나보다 힘센 사람 존재가 있는 거예요. 강하다고 하고 전능하다고 하고 내 생사화복 희노애락을 주장한다고 하는 그 신적 존재가 위에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벌 받는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해. 이런 거죠. 부하가 상관에게 자기 위에 있는 상사에게 순종하고 혹은 굴복하는 행위는 사실 누구 살자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앞에서 굽신거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모양 같지만 그렇게 해야 내가 생존하니까 하는 거죠. 네? 그래도 거기서 나올 떡이 없다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나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고 나한테 복 준다고 하는 존재니까 네 그래 내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얻어먹을 게 없는데 뭐하러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기만하는 거죠. 진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나를 부른 존재를 기만하는 거죠. 내 것을 얻어내기 위해 굽신거려 주는 거지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마치 이런 법을 정해놓고 말 잘 들어주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라고 가리키는 건 이건 완전 속임수예요. 이런 걸 가리키는 사람들이라면요 복음의 복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기를 부인하는 건 언제 생겨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굽신거리는 것조차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대요. 그게 가치가 없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하는데? 네? 내가 당신을 발견한 그날부터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쓰고 싶은 돈 안 쓰고 내가 얼마나 절제하며 교회 섬기며 봉사하며 내가 성도들 사이에 자존심 죽이며 당신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도 인정을 안 해줘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상이 아니잖아요. 내가 한 공로, 내 업적, 내 노력, 내 헌신 혹은 내 희생 내가 흘렸다고 하는 눈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뭔 소리예요. 내가 10년을 하루도 안 빼놓고 성경을 묵상한다라니.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인정해야 안 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게 쉬운 것 같은데도 너무나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생명 먹은 것 자체가 모든 걸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하여 해석하고 풀이하는 그런 종류의 생명체란 말입니다. 그게 타락한 생명체예요.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혼자 독립돼서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독의 해독약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깨달아지면 너무나 쉬운데 뭐가 어려워요? 내 안에서 이 은혜를 실제화해내는 게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나는 귀하니까. 나는 소중하니까. 내 희생은 가치 있으니까. 이게 진짜 나를 부인하는 거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까지? 은혜를 받았다라는 지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은혜라는 가치와 실제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 누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자기 부인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자, 여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모든 일을. 내가 법을 받았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여기는 누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 자, 율법이라는 거 우리 둘이 집사님들이 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완전히 완성할 수가 없는 내 책임 밖의 일인 거예요. 내가 노력은 해보겠지만, 그죠? 네. 근데 여기는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나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항상 염려하고 걱정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 그러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말고 어디로 와라? 은혜라는 안식으로 들어와.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줄게. 여긴 자유가 없잖아요. 하나만 못해도 죄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선 그래 난 죄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그냥 되네. 여기는요. 얼마나 쉬워요. 하지만 그 은혜를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선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처럼 이 정도 수준은 돼야 야 정말 율법이라는 나는 지킬 수 없는 존재. 그리고 그 하나라도 못 지킨 그것 때문에 나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 받기에 합당한 존재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오늘 지옥불에 내던져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게 깨달아진 사람들이라야 뭘 찾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만약에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불러다가 그냥 야 나는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너 지옥에 가고 딱 던졌는데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은혜를 아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 조선 사람들이 되게 스마트하셔요. 어려운 얘기 같으면 불리하면 대답을 안 해요. 자,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진도가 조금 늦게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도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율법과 은혜의 내용을 이렇게 잘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더 잘 보이고 누군가 신앙의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방향이 잘못된 거니까.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성막이 제시하는 그 구원의 방향이 어떤 건가를 한번 살펴보죠. 오래간만에 그려보래요. 이게 뭐죠? 성막이죠. 그죠? 네. 성막이에요. 문이 어디 있었죠? 동쪽에 동문이니까 네, 여기 있었죠.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뭐가 있어요? 네모난 번제단. 그 번제단 지나면 동그란 물두멍. 이건 하늘의 궁창을 의미하는 거라고 우리 천지창조 둘째 날 배웠죠? 네. 그리고 그 물두멍을 지나면 또 뭐가 나와요? 떡상. 네, 성서의 휴장이 나오잖아요. 네? 다 세상에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반대쪽에 등잔, 등대, 네. 지성소 앞에 분향단, 그죠? 그리고 그 분향단을 지나면 지성소에 휘장이 나와요. 자, 여기는 이제 편의상 세로로 그릴게요. 여기 지성소 한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와 그 위에 천사들이 그림이 있는 속죄의 속. 요 두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뭐의 모형이라고 하나님이 그려졌어요? 이게 하늘, 천국의 모형이에요. 네? 하늘, 천국, 구원 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이게 십자가의 내용이고 이게 성경 전체의 얘기인 거고요. 네? 천지창조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어디요? 이렇게 보시는 거죠.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근데 성막이 제시하는 구원의 방향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잘 보세요. 어디로만 들어가죠? 문이 어디밖에 없어요? 동쪽이죠. 자, 그러면 시작이 어디예요? 성막 밖에서. 그러죠? 이거를 우리는 영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 그죠? 성막이라는 이 세상 밖에서 성막 안으로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 노트에 하나씩 쓰면서 가서 보죠. 그러면 첫 번째 이 성막 밖은 하나님과의 영적 분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리된 거죠. 이 외 성막이 딱 구별을 해놓잖아요. 그죠? 이 안에만 하나님의 거야 딱 하고 이 밖에는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예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여기가 성막 뜰이라고 하는 데죠. 네. 뜰은 뭐에 대한 걸 하려고 그랬죠? 죄. 번제단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불살르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불태우려면 뭐부터 선행이 돼야죠? 내 죄가 뭔 줄을 인식을 해야 그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여기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서 또 뭐 하는 거예요? 다 씻는 거예요. 뭐의 상징이죠? 나의 옛사람을 물에다가 다 죽이는 죽음이죠. 사망.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죄 그러면 되죠. 죄가 사망이니까. 네. 자, 그러니까 이 성막들은 뭐 하는 데예요? 죄를 깨닫는 데예요. 네. 그게 2번이에요. 죄에 대한 깨달음. 자, 그러면 성소 안으로 이 안으로 들어오면 여긴 떡상이 있어요. 이 떡상은 뭘 의미하는 거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고 또 하나가 한다면 그 떡을 먹어야만 사는 성도. 왜냐하면 예수는 성도의 모형이니까.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표로 오신 거잖아요. 우리도 그 똑같은 아들 만드시려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등잔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성소 안을 비추어주는 진리를 밝히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누구도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 그 다음에 이 분향단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오직 예수의 중보와 기도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떡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우리 그 전에 다 공부한 거예요. 네. 조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다음에 하기라고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일단 요거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등자는 뭐 하는 것? 성령의 종용하신 분향자는 예수의 중보와 기도. 그거는 우리 성도의 중보와 기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 그렇죠? 또 오늘 그 37장 마지막 27절에 29절에 가면 정결한 향을 만들었다 그래요. 이거는 누구만 위한 거예요?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향기를 내는 거죠. 그래도 분향단을 기도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향은 항상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아래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하늘로 올리는 거예요. 아멘. 자, 네 번째 여기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고 나면 언약궤와 속죄소가 나와요. 법궤와 시은자라고 부르죠. 이게 딱 뭐의 모형이냐면 교회와 성도의 모형이잖아요.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이 모든 기물들 중에 2층으로 만들어진 건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쵸? 네? 그 위에 시음자는 뭘 의미하는 거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밑에 언약궤는 그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와 성도이잖아요. 그죠? 시음자 되시는 예수가 머리고 언약의 성취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된 형상이 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시음자의 모양이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또 이 복습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늘의 모양, 천국의 모형,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시는데 이 방향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동물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오면 뭘 거치는 거죠? 죄를 알게 만드는 거니까 뭐예요? 그 내용. 율법인 거죠. 네? 그렇다면 그 율법이 말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두 번제단이나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로 들어오면 성소에서 뭐예요? 이 떡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그래서 그게 나의 기도가 돼요.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된 후에 예수에 관한 성령에 관한 진리에 관한 걸 배운 후에 지성소의 휘장으로 들어와 여기에 피가 쏟아져야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구속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아무런 공로 없는 한 죄인이 일로 들어와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되죠? 이 사람의 구원은 이미 여기에 완전히 이루어져 있어요. 네? 하나님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만 와. 그럼 나는 널 구원했어. 라고 하나님은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쵸?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까지 이거 통과하고 여기까지 와야 그래 너는 구원이 완성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복음에 신중하지 않은 교회나 설교자들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일단 교회에 와갖고 예수 믿는다고 영접했다고 카드에 체크마크만 하면 넌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성경 배워. 열심히 배워야 돼. 그리고 열심히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법을 많이 지켜. 그리고 그 법 갖고 어디로 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 이게 오늘날 기독교라는 게 말하는 방향이잖아요. 같아요, 달라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예수의 피 흘리신 십자가로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집단을 형성해갖고 살아가는데 그 안에 예수의 은혜와 십자가가 그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 까닭은 그
그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거꾸로 가리켜놔서 그러는 거예요. 반대 방향이죠. 딱 정확하게. 그러면 보세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는 틀릴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게 하늘의 모형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상징이야, 이게 너희의 구원의 원리야라고 이렇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내용을 다 이루셨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가 머리가 된 사람이라여 성도고 교회잖아요. 내 안에 언약궤가 품고 있는 것처럼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증거판이 내 안에 내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 사람, 그걸 밖에다 놓고 추구하거나 신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게 내 안에서 살아있어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 부활의 생명, 생명의 양식, 그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율법의 내용, 그게 나를 예수의 몸으로 만들고 예수는 나의 머리가 된, 여기 와야 이게 구원인 거죠. 근데 어떻게 오늘날 교회는요, 이렇게 문만 살짝 넘어와도 넌 구원받았어, 이렇게 가르쳐 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 뭐 하래요, 자꾸. 아니, 세상에 가서 열심히 해야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가야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해하지는 마세요. 구원의 여정과 구원의 완성을 거꾸로 말한다는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뒤집어 놓고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맞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볼게요. 그게 이제 C인데요. 빨리 설명을,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안 적어져? 빨리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C에 보시면 참 믿음과 신앙의 방향이 있는데, 여기 이게 세상에서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가는 것처럼, 네, 요 과정을 거꾸로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세상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불신. 예. 그죠? 여러분, 불신은 사실 아무것도 안 믿는 상태가 아니라 믿지 말아야 될 걸 믿고 있는 걸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옛날에 예수 안 믿으실 때 아무것도 안 믿으셨어요? 다 믿고 살잖아요. 뭐 안 되는데 주먹이라도 믿고. 예? 그렇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어느 날 어떤 계기가 생겨서 뭐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뭐 실패도 하고 이러면서 뭐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요? 죄. 이런 거죠. 뭐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런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그렇죠? 그리고 어떤 또 양심적인, 도의적인 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요. 그리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반성하는 마음도 생기고. 근데 성경은 이걸 회개라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이런 회개는요, 절에서도 하고요, 요가도 해요, 요가도. 네. 근데 진짜 이 죄를 깊이 깨닫게 되다 보면 어느 과정에 와요? 영적인 죄가 뭔지를 알게 되죠. 그거는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 그것이 죄라고 깨닫게 되고요, 영적 사망의 상태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디까지 와야 이 사람이 진짜 회개를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는 회개? 하나님을 찾는 회개. 내가 선하게 다시 잘 살아봐야지, 내가 잘못한 거를 좀 메이크업하며 살아야지 하고는 반성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찾는 회개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과 거듭남의 회개가 시작되죠. 이 사람이 그때부터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과정이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의 과정이죠? 여기 보면 성소의 과정인 거죠. 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자, 그들이 이 안에서 이걸 해결한 사람들이 뭘 통과하는 거예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은혜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자, 4번. 그래서 온전히 은혜의 진리에
의존하는 신앙을 확립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만, 그 진리만 의존하는 신앙이 확립되죠. 네. 그래서 여기를 들어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여기 이 순서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불신한 한 사람이 율법을 알게 되고, 율법을 알게 되면 회개가 시작되고, 회개하면 여기에 은혜를 맛보며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뭐 한다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날 잘못 가르치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얘기를 기복주의 신비주의 얘기하면요, 이게 없어져 버리고 뭐가 다시 들어와요? 이게 여기 자리를 딱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뭘까요? 성전으로서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하나가 되게 하는 삶. 그래서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온전하게 증거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는 두 가지 사랑하는데 나에 대한 사랑은 없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나는 부인되고 나는 죽어지고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고 했어요.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하셨죠. 거꾸로. 왜냐하면 그 완성이 사랑이니까. 율법이라는 계명 지킴이 아니고요. 근데 이 과정이 우리 인생에 한 번 쭉 진행되나요? 그렇지 않죠.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은 말씀의 내용이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써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가는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 그렇지 않죠. 율법을 잘못 쓴 게 문제인 거죠. 자, 그게 마지막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죠.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귀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옮김하니라. 아멘. 그래서 성도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요, 어디다가 쓰지도 못하는 딸감밖에 안 될 조각목, 시띠나무라는 걸로 만든다 그랬죠. 그게 우리 존재니까. 근데 거기다 뭐 하는 거예요? 순금을 입혀요. 뭐 상징이죠? 그리스도를 옷 입히는 거에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것. 근데 믿음이 좋으면 율법을 지킨다? 이런 거는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이 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율법과 은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거에 대한 공부가 참 안 되고 있죠. 그저 그냥 교회 와서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걸로 그냥 모든 걸 일관해 버리니까 성도도 아니죠. 교인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거꾸로 가고 있는데도 남들이 다 글로 가니까 나도 올바른 길로 가고 있나 보다 하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시대는.